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총 아래 저희들이 이렇게 모였사오니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이끌으셔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성령의 영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자유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셔서 날 안아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날 품어주셔서 항상 곁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아요. 사랑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날 안아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품어주셔서 항상 곁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아요. 사랑해 주셔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 길을 걸어갈 때도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을게요. 나와 함께 하시니 사랑해 주셔서 날 안아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날 품어주셔서 항상 곁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아요. 사랑해 주셔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험한 길을 걸어갈 때도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을게요. 나와 함께 하시니 사랑해 주셔서 날 안아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품어주셔서 곁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아. 더 사랑해 주셔서 날 안아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품어주셔서 곁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아요. 사랑해 주셔서 나 살 동안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릴게요. 사랑해 주셔서 날 안아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날 품어주셔서 항상 곁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한 번 더 사랑해 주신 예수님 안아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날 품어주신 그 사랑 곁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아. 한 번 더 사랑해 주셔서 날 안아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품어주셔서 항상 곁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아요. 사랑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1째 주일입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의 놀라운 권능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당신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지, 어떻게 당신께서 죽음을 이기셨는지, 어떻게 당신께서 생명을 주시는지 우리는 듣고 또 들어왔습니다. 잠을 청하는 밤, 우리는 당신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당신이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며 살피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낮과 밤으로 당신은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당신을 제한하고 당신을 뒷전에 밀어놓고 당신을 특정한 곳에 붙잡아 두려 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당신의 활동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동안 밤에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며 낮에는 우리에게 맑은 정신을 주소서.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함께는 무궁한 생명의 불일세.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깨끗하게 있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담대히 싸우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가 쓰고서, 면류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다같이 예스는, 예스는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스는, 예스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한번 더 예스는, 예스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여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은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히브리서 5장 9절에서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은 구원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구원 때문에 아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혹은 하나님을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구원에 대해 잘 모릅니다. 아니, 관심이 없다는 말이 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다고 해도 수박 겉핥기식일 겁니다. 성도들은 둘째치고 아마 목사들도 이에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아마 신학책을 덮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아는 제자에게 구원에 대해 여러 명에게 물어보고, 여기는 목사도 포함입니다. 물어보고 그것을 정리해오는 과제를 내준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같이 다들 위에서 말한 것과 크게 벗어나지 않은 답변만 했습니다. 혹자는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쳐다봤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설명한 만큼 가벼운 주제도 아니고 단순히 믿는다고 끝날 문제도 더더욱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예수께서 구원자라는 사실은 의심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이게 기독교 신앙 밖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의 반대가 안 믿으면 못 간다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선을 긋기 시작했고 존중이 사라졌으며 결국에 오늘날 혐오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기독교는 이웃 종교에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는 배타적인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구원에 대해 설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주제는 무겁고 심오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된 것이라면 어떠한 근거로 우리가 그 구원에 심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하고 널리 알려진 것 중에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종의 노래는 고난을 통한 구원이라는 심오한 개념의 노래이자 문학입니다. 여기서 종이 누구인가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마다 분분합니다. 제2의 이사야 혹은 제2의 모세 또는 왕으로 보기도 합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그 종을 메시아로 동일시합니다. 즉 예수님에게서 그 종의 현존을 직시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그 종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얼굴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찔리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마침내 매장되는 종에 대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종은 신비롭게도 다시 생명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의 대리인이 될 것이고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신약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필연이었을까요? 신약의 성서 기자들은 이런 전제 조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충족되었다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그 전제 조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라고 표현했고 마가복음에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가지로 줄여서 얘기하면 인간에 대한 아들의 섬김과 대속적인 죽음이 그것입니다. 이 두 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로 총괄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섬김과 죽음이 왜 필요했을까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처럼 이 구원이라는 것도 말씀으로 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도대체 대속적인 죽음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무슨 의미이기에 말로도 하시고도 충분히 남을 일을 놔두고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야 했느냐는 겁니다. 사실 세상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이 임의대로 하셔도 인간이 거기에 의를 단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에 대한 구원에 있어서는 유독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배려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큽니다. 심지어는 하다못해 비참하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 계시한 이 고난의 종, 고난의 메시아를 결코 흠모하거나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돈, 권력, 명예, 가문, 학벌 등 세속의 높고 힘이 세고 번화한 것에서 인생관이나 가치관, 세계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절대로 낮아지신 신, 인간이 된 신, 그분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자신들에게 자리를 내어달라는 청탁을 할 때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대답을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높은 사람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다. 누가 섬김의 종을 볼 수 있을까요?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섬김과 죽음이 왜 필요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한 가지만 설명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의 사역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 설명을 뛰어넘어 그가 하시는 일 자체가 하나님 나라였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자체이며 동시에 생명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선치, 생명의 선치를 가리킵니다. 이 선치를 가져오신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몸값으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가 권력과 영광에 대한 이 세상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간을 바로 잡으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권력 체계를 뒤엎으시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몸값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겪음으로써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고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권력을 쟁취하듯이 무력으로 가져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겪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종에 합당한 이름으로 이렇게 그분을 칭합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라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것을 쫓아간 것 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구원은 왜 말씀으로 하시지 않으셨나요? 구원을 위해 인간에게 빚진 것이 있으신지요? 왜 인간에게 당신께서 아쉬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온 인류 구원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인간을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당신께서 체휼해 주시는 기쁘신 은총의 이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내일을 희망합니다. 이유는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만분의 일도 예수님의 섬김을 흉내낼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종과 섬김을 배우고자 당신께 나아갑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세 속에서 눈을 뜨게 도와주십시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평화의 길, 용서의 길, 그 길을 오르시네. 자기 몸 버리신 창조주의 자기를 낮추신 세상의 평화의 생명의 그 일을 이루신 아들의 순종으로 가져오신 영원한 생명의 일 다 이루신 생명의 몸으로 보여주신 생명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니 하늘의 평화의 길 하늘의 평화의 길 용서의 길 그 길을 오르신 자기 몸 버리신 자기 몸 버리신 창조주의 자기를 낮추신 세상의 평화에 생명의 그 일을 이루신 오 아들의 순종으로 가져오신 영원한 생명의 다 이루신 생명의 몸으로 보여주신 생명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니 다
이루신 생명의 몸으로 보여주신 생명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한 다 이루신 생명의 몸으로 보여주신 생명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다 이루신 생명의 몸으로 보여주신 생명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창조의 섭리가 인간으로 하여금 오랫동안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오늘날 그 위협은 가속화되고 있고 그로 인해 파괴되는 것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상이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 일상에 있는 것들이 기업화가 되었습니다. 자본은 그것을 기회로 삼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연에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의 피해는 궁극적으로 인간이 떠안게 될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스스로 겸비해야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마다 자각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물론 과학은 더 발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성찰하지 않는다면 과학의 힘을 아무리 빌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말 것입니다. 기후위기 안에 이 교회가 있고 이 사회가 있고 이 세상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은 소수에 불과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경쟁에서 벗어나 존중과 협력으로 이 일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일에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생명의 영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어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관계로 비대면 예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에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업로드 됩니다. 대면 예배 및 모임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말씀 봉독 맡은 이는 이하연 집사입니다. 금주 헌금은 없고 지출도 없습니다. 주일 예배 시 불러지는 찬양은 희망의 교회에서 제작된 곡들입니다. 모두 유튜브 채널에서 들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성서일가를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성서일가를 통해서 또 말씀도 계속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보시면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되고 있고, 또 신학과 삶에서 보면은 매주 설교에 대해서 설교문도 거기에 업로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철저히 동참해 주시고 되도록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작게나마 실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물 아껴 쓰기, 쓰레기 줄이기, 또 음식, 물도 좀 줄이기, 일회용품 안 쓰기, 또 채식 등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함께 하면서 이 기후위기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되는 마음으로 또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또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섬기면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모으고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번 더 두 손을 모으고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다같이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한 번 더 영원한 주 예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구원의 근원으로 보내주심과 또 그에게서 생명을 허락하셔서 우리와 그 생명이 함께 하심을 허락하신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 후 21째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요. 또 이들이 거하는 모든 것 위에, 또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